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우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이우재 목사님은 지금 상담 사역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영아부 수련회 때마다 해마다 오셔서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한 가정 한 가정씩 그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이렇게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상담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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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우리 금요 철야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이곳에 앉아 계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찬양 예배를 인도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더블 블레싱 두 배 갑절의 복이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면서 또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가? 나는 안전한가? 나의 관계의 그러한 지경들은 안전한가?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있으면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너는 왕궁에 있음으로 인해서 왕후이기에 너는 안전할 줄 아느냐. 자기의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문지화 완전히 모략 그리고 철저한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수 있는 그 지경 속에서도 왕후는 안전할 줄 알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모르드게는 답답한 그리고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더에게 보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과 내 관계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그 화가 어떤 형태로든 미칠 수 있다.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에게 그 영향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위기에 있고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목회자일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일 거고 그리고 부교육자들일 거고 또 저 또한 가정사역 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이혼의 위기에 처해서 저에게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씨름하면서 상당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지경을 보면서 안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알지 않는 게 좋을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사단이 얼마나 우리 문화 속에 한국의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룬 이 병폐가
우리 사회 속의 문화 속에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재산이 있는 게 독이 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위, 고하가 있는 그런 분들, 어느 위치에 장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데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피셜하게 부부, 가족으로 뭉쳐져 있는 병든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가정들을 실은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되고, 바로 기도로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교회로 달려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이 사역자란 타이틀을 갖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사입니다. 대학에서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요즘 말로 엔잡너, 그러나 엔롤러, 무한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가정을 일으키는 사역자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바로 표현,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목사님 혼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가끔씩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수시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젊은이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안의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문화의 전쟁이고, 음욕의 전쟁이고,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죠. 쩐으로 이 나라를 부정과 부패로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만몬의 신이 압도하는 사회, 그리고 사기의 세상, 어마어마한 죄로 물든 사단이 이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아직 버텨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리마인드하는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매력을 느껴서 만들어진 그런 가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콩깍지가 쓰이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불나방이 되어서 뛰어든 그런 삶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이 그런 이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곳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혼은 곧, 가정은 곧 복의 장소입니다. 복의 원천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장소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내 아내요 배우자이지만
이 사람을 택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써준 것처럼 이혼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2장 24, 25절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부모 아래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부터 알게 되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이후 이들은 정말 한 가정을 위해서 희생과 배려와 순종과 용납과 끝까지 오래 참는 것과 이것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누가 했듯이? 나의 부모가 했듯이. 그러나 부모가 그것들을 선물로 줘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걸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옛 습관을 따라 혈기와 그리고 독소와 같은 말과 행실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 둘이 되어지도록 만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처음부터 이혼을 허락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는 걸 하나님은 계획에 둔 적이 없으세요. 다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불가피하게 정말 함께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죄가 스며들어 있는 가정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 여러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안일하게 나는 완벽하다, 나는 아직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몇 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문제없다, 당신이 문제다, 애들이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들을 율법주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 그들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공포에 떨고 있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떨고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이 정말 나에게 틀렸다라고 말할까 봐 내면에서는 위축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 직임과 그 역할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입니다. 깨어진 관계, 부부가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각 방을 쓴 지 오래예요. 서로 부엌에서 마주칩니다. 한 사람이 부엌에 가서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데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아니겠죠?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유는 다양합니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미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 그것도 3일 이상을 각방 쓰지 말라라고. 만약 그 일이 정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방을 나눠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노력? 정서적인 부부간의 하나됨의 노력, 그리고 영적인 기도 생활,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일. 그러나 부부가 몸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 가족이 한 집안에 있으면서 식구가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사라진 지 오래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불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싸우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왜요? 그분은, 누군가는 그 거절감의 아픔, 사랑받지 못함에서 오는 슬픔, 애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방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바로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참소하는 것, 이 또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봐요.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 상담하러 와서까지도 네가 뭘 했다, 당신이 이러이런 잘못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존경할 수 없다, 네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상처받은 그 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아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통증, 정말 치명적인 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 상처를 비수꽃도록 만든, 참소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그리고 과거의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질병,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슴을 쥐어매고 울부짖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수도 없는 그런 애도의 물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떠한 가족도 떠났을 때 우리가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분,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동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죄를, 아니면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정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이 있는 가정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걸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제와 학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수도 없이 권위적인 배우자,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너무나 거친 그런 말을 해대는 사람 앞에 학대와 압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죄의 영향력이겠죠. 그 죄와 싸우면서 미움과 증오심을 자연스럽게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머니를 괴롭히신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비난하시고 때리시고 술만 마시시며 어머니를 괴롭히시고, 두 아들이 아버지 하면 혀를 내두르고,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아버지를 참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내가 나이가 되어서 독립만 하면 아버지 절대로 안 본다. 증오심, 미움, 그 가운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를 어느 날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 마음이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그가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물론 밉지만 아버지가 자기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 남자로서의 고뇌, 그 하나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저희들이 겪은 이 아픔만큼은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후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전화통화하고 아버지하고 사담을 나누기 시작하고, 이 남편이 아내하고 관계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압제와 학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학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를 녹여내시고 어머니를 녹여내시고 어떤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연함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 어떻게 아비가 자녀에게 나가 죽어버려라, 쓰레기 같은 놈, 빌어먹을 놈. 여러분, 빌어먹을 놈이라고 말하니까 나가서 실제로 평생 게임 중독에 빠져서 빌어먹기만 시작해요.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아요.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아르바이트조차 못해요. 여러분, 말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이마만큼 강력한 겁니다. 역으로 하면 축복은 여러분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죄는 3대까지 갑니다. 그러나 축복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스럽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비록 지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너무너무 속이 우라통에 치는 그런 아이일다 할지라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 제 딸이 이제 대학 2학년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저도 목회자이자 또 이 아이들이 사회인이 되려고 하니 앞이 답답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갑자기 미대를 가겠다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런데 할 때마다 수시로 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자기의 한계를 겪었겠죠. 그림을 그릴 때마다 평가받고 그러면서 좌절을 겪었겠죠. 실패. 여러분,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나요?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있나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겪으리라고 하는 기대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딸이 그런 눈물과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가 믿건 안 믿건 아빠는 확신한다. 네가 지금 비록 네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으실 거다. 너의 길은 예정되어 있고 너의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축복으로, 그러면서 픽업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속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아이가 미술을 해서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즘 뭐 청소년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 안 해요. 그죠? 말 안 하잖아요, 많이.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다니셔야 돼요. 왜? 가정은 연합의 장소가 돼야 돼요.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절되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인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하숙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기능적 가정이죠. 심지어 가정 안에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보험금 때문에. 돌보기 힘드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게임하지 말라고 콘센트를 뽑아버렸다고, 플러그를 뽑았다라고 해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역사도 있습니다.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첫째를 질투하고 셋째가 막내를 질투하고 이기려고 하고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장자와 장녀를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밑에 동생들 앞에서 큰애를 여러분 길을 꺾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훈육하는 것과 정말 동생들 앞에 권위를 상실하게끔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동생들이 형을 짓밟아도 되고 언니를 짓밟아도 되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신과 의심, 술 취함, 사기, 왜곡되어진 성, 그리고 불륜, 이혼 분리, 이 모든 건 죄가 스며든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4가지의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이혼으로 가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10년 내로 이혼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연구조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비난은 니 탓이오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 아닙니까? 당신 탓입니다. 네 잘못이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네가 게으르니까 그렇지.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쥐어 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꼬집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건 여러분의 배우자와 싸우기 이전에 나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비난의 영, 비난하고 싶은 내 이 충동성, ADHD, 우리가 말하는 이 충동, 얼마나 시원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이오라고 하기는. 그러나 그런 가정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경멸이에요. 경멸의 쉬운 말은 욕설이자 평가절하하는 말들입니다. 비난보다 강한 거죠. 여러분, 쓰레기, 바보, 천치, 미련한 놈, 무능한 사람,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여러분, 남자들에게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한마디
네가 나가자마자 참을 수 있는 남성 몇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참으셔야 돼요. 아무리 부족하다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세워주고, 아내 요리 못하더라도 좀,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몸이 상하고 바뀌더라도 사랑스럽다, 안아주고, 그리고 당신 입은 거 다 예뻐, 옷 사러 가자, 서문시장 가서 좋은 옷 하나 사 입히고, 여러분 마음껏 사, 골라도 돼.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경멸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 연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하는 행실이에요. 행동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입에서는 당신을 깔보고 짓밟고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살고 그러는 말만 난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어예요. 난 안 그랬는데?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너무 익숙하죠? 그죠? 청소기 막 돌리고 있어요. 여기 뭐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니야? 당신 좀 줍지?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본 적 없는데? 여러분, 제가 나이는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0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제가 배우기 시작한 게 있어요. 인정하는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제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이런 부분 고쳐야 돼.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렇지. 웃으면서, 이제는 젊었을 때 혈기로는 용납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죠.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모르는데. 여러분, 방어하기 쉽습니다. 방탄조끼 입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고, 이 사람과는 연결이 안 되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여러분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내 마음속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내 얼굴이 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어를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쌓기요. 등 돌리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시대에 남남으로 사는 부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싸우고, 그래도 막말하고 그러는 건 그래도 애정이 남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담 쌓아버리고 각방 써버리고 이제 그냥 별거 해버리고, 꼭 필요한, 자녀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문자로 띵 결제했음. 그것도 본인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연락 보내주는 거, 학교에서 연락 오는 거. 왜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말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아프게 하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서로 손을 잡고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의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바뀌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 담을 허무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숨기는 거예요. 상담하러 나오는 상당수의 분들이 골마 터져서 옵니다.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끼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 그 거만, 교만함.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 죄를 이긴 자가 몇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요셉. 그런데 요셉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죄를 다 이겼는지는. 예수님의 죄를 이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내가 완벽하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넘어지기 쉬울 가장 첫 끼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 그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비가 자녀들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아비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지혜롭지 못했다. 아비가 실수했다. 아버지가 너에게 말이 심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비요 어미라고 하면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할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으로 정말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 가트맨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4가지의 아포칼립스, 예언자. 이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로 인해서 이혼으로 가는 가정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항생제가 있다.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법칙이기도 해요. 경멸의 말, 비난의 말, 그리고 방어적인 것, 그리고 담을 쌓는 그 우둔함, 아주 강팍함, 이걸 깨트리는 항생제. 비난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 당신이 잘못했어. 손가락부터 시작하죠. 눈으로 흘기면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처음 시작을, 여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아이들아, 이렇게 하기를 부탁한다.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누구에게 명령할 그러한 지위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부탁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마님, 휴대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여보, 주민등록 사본 좀 찾아주시겠어요? 여보, 운전 좀 해주시겠어요? 다 부탁인 거죠. 이거 해! 키 던져주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안에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경멸에 정말 해독제는 상대를 칭송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들을 정말 하대하고 그들에게 천박한 말로 학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을 살아줘서,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힘이야. 당신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나에게는 든든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를 인정해 주는 거. 아들아, 게임해. 괜찮아. 하다 보면 언젠가 끝날 날이 있겠지. 오히려 그 아들은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과일 사다 바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란 말까지는 아니에요. 경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골프채를 가져가 가지고 게임 본체를 갖다가 깨버리시는 분도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는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아들에게 온유함으로 고상한 말로 설득하고 그 아들과 약속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안 되면 그것을 그 아들의 동의하에서, 이러면 우리는 이거 없앤다. 그래서 가져가야죠. 여러분, 방어하는 말은 책임지기입니다. 여러분, 내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정말 남편인데 도대체 집에서 해주는 역할이 뭐가 있어? 그럴 때, 그래 여보, 내가 아무리 요즘 직장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바쁘긴 한데 당신이 알잖아, 내가 임원 돼서 그런 거, 사업이 바빠서 그렇잖아. 이거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보, 당신이, 내가 바빠서 당신의 역할이 더 많아졌지, 당신의 손이 더 많이 가야 되지, 그래 인정해. 내가 조금 책임을 분담해 줘야 되는데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내가 쉬는 날이라도, 잠을 좀 줄이더라도 내가 일어나서 당신 주말 아침만이라도 쉬게 해줄게.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정말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가 흥분될 때 정말 마음문이 닫히면 혈기가 돋기 때문에 다가가면 화부터 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하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마음의 담을 키운 다음에 여유 있게, 정말 내가 열이면 10번 참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늘 보좌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치욕을 당하신, 치욕을 감내하신 그 사랑인 겁니다.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겸손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낮아지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그리고 육체가 괴롭더라도, 몸이 고단하지만 내가 움직임으로 내 배우자가, 자녀가 편해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좀 몸을 움직이십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신 어머님들은 쉬십시오. 아비된 자들이 움직이십시오. 남자들이 조금 움직이면 아내가 편안하고, 아내가 편안하면 자녀들이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평안하면 그 복이 남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인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드러내신다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혈기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식으로 가정에서도 행동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묵은 때를 벗기셔야 돼요.
사우나만 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욕조 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잠기셔야 돼요. 때 베끼셔야 됩니다. 혈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아내가 좀, 남편이 좀 날카로워서 그날따라 말이 좀 거칠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정말 남편이 모르고 하는 말이지, 힘들어서 오늘따라 거칠어서 하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는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오늘 한번 입는다.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채찍을 당하셨는데 아내의 이 정도의 말이야, 남편의 이 정도의 말이야, 아들의 이 정도의 말이야, 내가 감당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이 회복되어야 돼요. 치유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밖에서 상처받고 친구하고 힘들었고 그리고 직장에서 아파서 괴로워서 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왔는데 가정에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 당신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아니 여자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밖에서 그 사랑으로 품어야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밖에서 상처받은 걸 어디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정 안에서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의 편에 서서 아픔을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화가 나고 손을 잡고 여보 같이 기도하자. 당신 정말 힘들었겠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당신 그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당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거야. 당신이 감당하는 이 고통, 십자가 하나님 벗겨주실 거예요. 여보, 믿음을 갖고 삽시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좀 더 무릎 꿇을게. 내가 좀 더 도울 게 있으면 내가 할게.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 자유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가정은 풍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4장에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곳, 거기에는 축복이 살아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축복이 살아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이 살아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치유받으면 밖에 나가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됨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쪼개어졌던 마음이, 나뉘어졌던 마음이 돈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시댁과 본가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가 이겨야 됩니까? 어느 쪽이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와 내가 분리되는 것보다 내 논리를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내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뽑아들이는 그 피에 내가 작은 참여하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사단은 이간질하고 마음을 나누고 원리와 원칙,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옳다고 봐,
라고 주장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은 여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나뉘는 것보다 내 논리를, 내 생각을 접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나는 당신 뜻에 나는 동의할게. 우리가 차선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은 해봅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기도하고 당신이 결정해 하면 나는 거기에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목적이 살아있습니까? 전도, 선교,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을, 깨어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가정입니까? 돈 벌기, 먹고 살기 만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것, 자녀 성공만이 목적입니까? 저도 때로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상담이 내 직업인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사는가? 제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소명,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가정교회를 일으켰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인가? 교회를, 이 침산제일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고자 헌신했지만 어느덧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성공과 내 뭔가를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 가정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진 않았는지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너희들은 양당간에 결단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쫓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하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다 후순위인 거예요. 그보다 더 높아질 어떠한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연합, 하나됨, 사람이 사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도 되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입고 가는 옷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부르신 첫 번째,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건 우리 가정에서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가정,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내 뜻이 거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복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적용해, 너는 따라,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실컷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딱 오늘 말씀이 당신 말씀이야. 네만 이 말씀 들으면 돼. 여러분, 이 가정이, 이 가장이, 이 부모가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의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서 있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서가는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바로 내 의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비를 아비로 인정하는 가정, 어미를 어미로 인정하는 가정, 아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갈비뼈로 인정하는 사람. 갈비뼈 한번 아파보신 분 있으세요? 갈비뼈 아프면 호흡하기 힘듭니다. 아시죠? 여러분, 호흡하기 힘들어요.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숨 쉬는 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옆방에서 울고 있는데 주식 보고 있고 돈 계산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책 읽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는 내 갈비뼈가 아프면 그 아픈 갈비뼈를 치유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톱니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질 수 있도록, 제자리에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질서인 거예요. 경찰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대통령 오면 신호 차단해주고 질서 정연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물 없도록. 아내의 앞에 물건 떨어져 있으면 발길로 툭 차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개 숙여서 손을 뻗쳐서 들어주고, 그래서 여보 편하게 가, 빨리 내려서 문 열어주고, 저도 안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딱 차에 앉으면 엉따 해주고 통풍 시트 틀어주고, 질서예요, 질서. 남편이 어렵게 하고 오면 부엌에 있다가도 현관문 앞으로 와서 우리 가장, 우리 집 기둥, 우리 집 호박벌 열심히 벌고 왔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여보. 따뜻한 물 준비해놨어. 당신이 좋아하는 정말 삼계탕 해놨어.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머리됨을 인정해 주는 거, 아내됨을 인정해 주는 거, 아비됨을 인정해 주는 거. 자녀들이여,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희생한, 수고한 아버지를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손편지로,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이만큼 컸어요.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구나, 내가 죽을 각오로 사는 게 보람이 있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역할이 살아있는 가정, 그것이 성경 안에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합시다. 정말로 내 의가 살아있는지, 죄로 스며들어 죄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이 가정들, 여기에 앉아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악함을 압니다. 나의 교만을 압니다. 나의 강팍함을 압니다. 내 입이 얼마나 경멸이, 비난이 습관화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로만 읽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나를 가르치기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여러분 무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가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죄를 토하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